계속해서 이 수요예배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요. 4대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 부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제가 바로 교회 매뉴얼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가 수많은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 교회라는 곳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인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잘 축약해서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쓰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현재 있는 이 교회, 또 즉 우리 교회인 목동중앙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매뉴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그 한국 교회가요. 이 한국 교회에 관련해서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독교 언론이 아닌 이 세상의 언론 가운데 교회들이 등장할 때마다 긍정의 어떤 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볼 수만은 없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서야 되는 그 자리를 자꾸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금의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의 윤리라는 것인데요. 물론 대형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얼마든지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듯이 어떤 세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가 아닌 기업처럼 되어버리듯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요 1년에 몇 번씩 우리의 귀에 들리는 부분이 어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더라 하는 그 뉴스들인 것이에요. 이처럼 한국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그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그 세상의 법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 하면은 일단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수많은 그 헌금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적용될 법한 일들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이라 하냐면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가 무엇이죠? 교회가 점차 세상처럼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4대 교회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는 1절마다 첫 번째 절마다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 편지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7 별과 7 영과 7 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7 영은 무엇이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무엇이냐? 이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천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갖고 계시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요, 성령의 사역으로 또 천사의 그 도움으로 계속 이끌어져 가는데, 그 성령과 천사를 갖고 계시는 분, 즉 성령과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과 천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느냐 하면은요, 그 뒤이어지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면서 바로 1절부터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이미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 즉 허울은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령과 천사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력인 것이죠. 성령과 천사는요, 죽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분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끝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입술로는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는 하나 정작 그들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냥 굳어 있는 어떤 돌,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다면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정작 죽어 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 즉 사대교회가 어디에 있냐?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 사대라는 도시, 그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던 그 도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라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그 도시가요. 근데 어떤 상업이 이 사대 안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져 왔냐 하면은요, 염직공업, 그리고 양털을 염색하는, 또 금모래. 그러니까 모래가 막 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죠. 염직은 무엇입니까? 염색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털 염색도 뭐예요? 염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치장을 하는 것에 있는 그 상업이 성공하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1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이죠. 농업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것을, 그 먹을 곡식을 이끌어내는 그 1차 산업, 즉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염색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2차 산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저희 그 집사람이 그 머리 한번 이렇게 파마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팜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차 산업, 우리가 머리가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가 안 자라시는 분은 없죠. 머리가 계속 자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근근히 가서 머리를 커트하는 것. 그것은 1차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는 뭐예요? 머리 염색하고 파마하는 거. 우리가 파마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뭐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염색을 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 안에서 번성하고 있던 그 상업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장해 주는 그 일들이 번성해 됐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치를 부릴 수 있고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사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대라는 도시를 군사적으로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요. 도시의 남쪽만 제외하고는요. 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것이 뭐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쉽게 이 도시를 쳐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은 어떨까요? 동서남북이 다 뻥 뚫려 있다면은 다 동서남북을 막느라 바쁠 터이지만 이 사대는 남쪽만 집중해서 막으면 다른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요? 안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남쪽만 이렇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누구든지 쉽게 우리 도시를 쳐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1차 산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2차 산업도 성행하는 거잖아요. 2차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1차 산업은 막 메말라가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예쁘게 치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 안에 안일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안일함이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 고민, 그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부도덕한 부분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안에서는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도 종종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라는 도시 안에서는요, 안일함과 부도덕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1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울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간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치와 부를 누리면서 이 나의 인생을 즐겁게 또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일깨어 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깨어나라 라는 거예요. 너희 좀 깨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으켜 세워라 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너의 그 심령을 일으켜 세워라 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세워라, 일으켜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가 될까요?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집중할 것이 그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집중할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들을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울만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일침을 날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이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라고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깨워라 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저희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주셨던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 이들이 복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오히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즉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고요. 회개하라 라는 것은 다시 그 본질로 돌이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일깨우라 라는 것이 그와 동일한 것이에요.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세상에 익숙해지게 된 그 시점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반드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때는 정말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때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깨우라 라는 것이죠. 일으켜 세우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그 사이클 다 아시죠? 사이클이 하나 있었어요. 사이클이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클을 저희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냐면요, 옷걸이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옷걸이를 써가지고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사이클에다 옷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 딱 앉습니다. 앉으면은요, 사이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오늘은 반드시 해야지. 생각해요. 근데 앉아 있으면은요, 절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사이클로 가가지고 옷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타고 이 페달을 저어야,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어쩌면 동일한 것이에요. 무엇이요? 우리 집집마다 있는 옷걸이로 쓰고 있는 그 사이클, 그 옷들 다 걷어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사이클만 보면서 진짜 저 운동하면 내 살 빠지겠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행하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일깨워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일깨우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진짜 그때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했지, 그때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모두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어떠십니까? 아마 오늘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연속극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고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오늘도 사모합니다 라기보다 오늘 날씨가 그나마 좀 덜 추워서 다행이군 하면서 그냥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앉아 계시는 분이 혹여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깨우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일깨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겠다 이게 아니라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주가 언제 오실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일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일 모레 금요일에 오십니다 하면은요,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슬슬 긴장을 하겠죠.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번 좀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볼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동안 안 읽었던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일깨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성도는요, 즉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에 올라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여도요, 실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보셨을 때 탐탁치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5번째 교회예요. 그 앞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서문화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도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시지 않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하신 유일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희망. 그 희망이 뭐죠? 몇 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 즉 약간 명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됐는데요, 어떤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몇 명이 파업을 하더라도요, 몇십 명이 파업을 하더라도 업무가 다 마비가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세상이라는 곳은요, 그 구성원들, 즉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파업을 하면은요, 그 회사, 그 기업의 업무가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파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이 임하시는 이 교회라는 곳은
몇 명만 의인으로 있으면 그 교회는 문제없이 굴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 점점 카운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결국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50명 정도는 돼야지 10명은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의인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가 여러 명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 몇 명만이라도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요, 사람 몇 명이서 딱 작당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팔을 나누고 뭘 하고 다 뭘 하려고 해도 교회는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죄인들이 가득하여도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여기시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목동중앙교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안에 뭐 죄인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기도, 무슨 기도야, 막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안 되지 막 하면서 들고 일어나시지 마시고요. 들고 일어나신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 의인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허울뿐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이십니까? 만약에 그 각자의 삶의, 그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셨을 때, 나는 허울뿐인, 살아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 신앙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곤고하다, 언젠가부터 굉장히 죽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의인으로 여겨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방법을 다 알려주셨죠. 너희가 생각하고 또 지켜 회개하고 또 일깨우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요, 5절,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요? 흰옷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신다. 이 흰옷이 말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는 그 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주는 그 의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분리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이제 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일깨우는 그 열심이 바로 흰옷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이름은요, 다름이 아닌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판대 앞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흰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죄하여 주셨다, 내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라는 그 의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짐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열심, 즉 내 자신을, 앉아있는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깨우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평안하길 원합니다. 평안. 그래서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이 어떻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데요. 어떤 오해냐 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진짜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사대교회가 속해 있는 사대 가운데 안일함이 주어졌듯이, 배고픔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를 예쁘게 치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야, 우리는 이미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안일함, 즉 등 따시고 배부른, 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죠. 이 평안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기준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38절 마지막 후렴구가 어떻게 돼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어디나에 속하는 어디가 무엇이겠습니까? 막 근사하게 잘 지어진 2층 집, 아니면 정말로 넘치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산, 바다, 이런 곳만 하늘나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역사해지는 그 우리들의 일상, 그 일상도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 어려운 부분들,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어려움들아 다 사라져라 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어려움도 어떻게 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물론 우리가 정한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거든요.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옆에 옴싹달싹 하지 않고 그냥 꼭 붙어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레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많은,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안일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냥 배가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야,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뭐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신방을 이렇게 다녀봐도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삶의 전선에서, 전선, 진짜 말 그대로 전선이에요. 전선이 뭐죠?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힘을 겨루고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거 논할 그 자체도 없어요. 화장품은 무엇이 좋을까, 이거 생각하실 겨를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겠지만요. 저희 집사람도 뭐 화장품 이거 바를까 이거 바를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크림 하나 딱 바르면 끝이에요. 화장품을 바르는 것조차도 사치다라는 거죠. 애 둘을 데리고 어딜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뻐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은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세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구할 것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되게 안일함 가운데 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과연 깊이 적용이 될까라고 싶었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죽어있는 이 자들도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는 몇 명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해져 버린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 주님의 말씀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가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